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제 결전의 날, 마지막 7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기생 라합과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그 말을 듣고 20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자 성벽이 무너지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그저 순종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며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바치다라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파멸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에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로 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들어보시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멸을 멸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함, 즉 더럽고 음란한 가나안의 죄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냥 두고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죄가 어디 그렇게 쉽던가요? 죄는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금방 퍼지면서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전쟁은 그저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참고 계셨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이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이지요.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을 들었지만 오직 라합만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스라엘도 똑같이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화가 돼서 가나안의 죄악들로 더럽혀지고 타락했을 때 똑같이 징계와 심판을 당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죄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